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해원 이충훈입니다. 과거의 불교 경전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현대적으로 풀이해보는 시간, 오늘은 의상대사의 법성계 16번째 구절이 되겠는데요. 오늘 제목은 생사열반 상공화라고 되어 있네요. 상공화. 지난번에 이제 15구가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라고는 구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처음 마음, 초심, 발심, 처음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만했는 그때 마음 낸 그 마음을 항상 간직하면 언젠가는 변정각, 정각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에 대한 현대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초심을 잘 간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반향처럼 얘기도 해드렸죠. 그렇죠? 차의 향기는 처음이나 중간이나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또 그 초심의 마음을 3년간만이라도 간직을 해보라. 그러면 물기력이 일어나서 더더욱 번창할 거다 얘기를 했고, 오늘은 그러니까 16번째 구절은 생사열반 상공화인데, 말 그대로 풀이하면 쉽습니다. 생사, 나고 죽고 하는 것이 열반과 상공화, 상자는 항상 할 상자네요. 항상 함께 화목하게 있다. 그러니까 생사와 열반이 두 개가 아니고 같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네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법성계 첫 구절이 법성 원용 무이상이라고, 법의 성품은 두루두루 원용해서 무이상, 두 개의 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다시피, 또 하나가 전부고 전부가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다시피, 생과 사가 열반과 항상 같다, 동일하다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제가 이해를 시키까 하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풀이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먼저 열반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아셔야 좀 많이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생과 사는 나고 죽고, 또는 삶과 죽음이란 풀이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열반은 이제 불교에서 쓰는 용어인데, 스님들이 죽음에 이르는 것을 열반이라고 얘기를 동사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열반은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참고로 불교에서는 스님이 죽은 것을 열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뜻은 좀 이따가 좀 설명해 드리고,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하느님의 부름을 받아갔다, 하느님을 곁들여 갔다, 이래서 소천했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카톨릭에서는 선종했다 그러잖아요. 선종. 이 선종이란 단어가 한문으로 소개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착할 선자, 착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착하게 어떤 생을 마감했다. 어떤 삶도 여러 가지 삶도 있겠지만 편안하게 삶을 잘 마무리했다라는 뜻으로 이제 선종이라는 뜻이고,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이제 하늘의 부름에 받으러 갔다 이 선종이고, 불교에서는 왜 열반이라고 하는데, 열반이 뭐냐라고 보면 한문으로 써보면 이는 열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한문을 써보면 재밌는데, 요 열자는 어떤 열자냐면, 우리는 잘 쓰질 않는데, 열반할 때 열자 말고 잘 쓰지 않는데, 시금에서 진흙이란 진흙 열자입니다. 요 한문을 보면 삼수변이니까 물이잖아요. 그렇죠? 물이고, 이건 흙이고,
흙에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이 없으면 뭐 만물을 생성시킬 수 없으니 또 요거는 또 날일자니까 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흙에 물도 있고 해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 좋은 흙이겠죠. 그렇죠? 때로는 물이 흐르고 때로는 해가 있어서 만물을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바로 열자거든요. 반자는 이제 뭐 정반 반자거든요. 정반 반자, 정반에 놓인 그런 흙이다. 만약에 정반에도 만약에 위에 그런 흙이 있으면 만물이 생처 잘 자라겠죠. 그렇죠? 때론 습기도 있고 때론 뭐 햇빛도 있으니까 그런 상태를 열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도 모든 것을 잘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런 뜻인데 불교에서는 열반을 그런 뜻보다는 그런 거를 한번 상상한다 보면 삶이 아주 편안한 상태,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것도 우리 이제 불교인들은 이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깨닫는다. 깨달았자라고 했잖아요. 깨달았다. 깨달음 상태. 쉽게 말해서 다른 표현하면 깨달음 상태가 바로 열반입니다. 열반.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어떤 것도 나의 마음이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상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상심. 어떤 것에도 평상심을 마음을 간직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깨달음인데 깨달음은 언젠가 저는 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잠자고 있다가 깨잖아요. 그렇죠? 뭐 서랍이 열려 있으면 닫힌 거고 그래서 원래의 정정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열반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서는 이제 스님들이 깨달은 사람이 돌아가는 것을 원래 그런 자리로 돌아갔다는 의미로 이제 열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한다면 생과 사가 열반이 항상 공하다. 그러면 생이라는 말은 삶이라는 뜻이고 사가 죽음이라는 뜻은 그 자체가 항상 열반이다, 깨달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편할까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생은 따지고 보면 이제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그렇죠? 출발이고 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마친다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살아는 결자를 보면 죽을 사자 보면 이렇게 저녁 석자잖아요. 저녁 되면 뭔가 이렇게 변한다는 의미거든요. 요건 변할다. 뭐 우스갯소리 하지만 이 모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했다시피 결국 죽음은 변한다. 그러니까 이 생과 사는 어떤 생이 있어야 죽음이 있는 거지 죽음은 끝난다는 것은 생이 출발이 없으면 죽음이란 것은 있을 수 없는 게 있죠. 그렇죠? 또 만약에 죽었다 한다면 또 생이 없으면 죽음이 없고 또 죽음이 없으면 생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만약에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영원히 산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생이 필요 없겠죠. 우리가 뭐 유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똑같은 얘기지만 모든 생물은 두 가지 욕구가 있잖아요. 그죠? 생존, 번식의 욕구가 있고 종족 보존의 욕구가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가 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이 있는 거고 생이 있기 때문에 사가 있는데 그 이제 취지가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사가 없다 그러면 생이 있을 수 없겠죠. 그렇죠? 바로 생존, 번식 욕구나 종족 보존의 욕구가 있을 수 없겠죠. 그렇죠?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 번식의 욕구와 종족 보존의 욕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법성 원흉, 모든 법의 성품은 원흉에서 무이상, 두 개가 아니다. 무이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무이성.
두 개 이상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생과 사도 두 개 아니 같다는 거죠. 그럼 왜 열반하고 또 같으냐?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있는 와중에서도 우리가 수도자들은 최고로 주장하는 게 바로 깨달은 상태로 간다는 바로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사에도 우리가 불교에서는 고진滅도라고 했다시피 부처님은 왜 출가하셨냐면 생로의 병사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고자 출가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출가를 한 거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인한사의 죽음으로부터 어떤 고통, 두려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게 바로 인한 상태가 되면, 깨달은 상태가 되면 그런 이 사에 대한 고통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고통이 없으면 바로 열반에 도달한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할머니가 과거에 이런 얘기 한 거 기억나는데, 이성과 저성을 따졌을 때, 이성과 저성을 따질 때, 이성이, 이성에서 소등에 굴러도 저성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우리가 사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성에서 우리가 이성에서는 우리가 육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육체가 있으니까 뭐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 예를 든다면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사람으로 왜 태어났냐? 저는 원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 그런 얘기를 한대요. 원죄가 있다. 어떤 원죄가 있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모학을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모학을 따먹다 하나님이 시킨 죄를 시킨지를 안 지켰다, 그런 게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4차원 세계에서 뭔가 모르게 죄를 지었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런 거 있겠죠. 우리가 죽으면 예를 들어서 착한 일 하면 극락 가고, 또 만약에 잘못하면 저성에서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옥을 갔다, 그러면 이 영혼이 지옥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불교에서 항상 육도윤회를 한다고 하니, 그러면 지옥에서 다시 극락 가기 위해서는 뭔가 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을 해야 돼요. 행을 하는 방법이 바로 인간의 몸을 받아서 온대요. 그래서 인간을 받아 몸이 왔기 때문에, 그럼 인간의 몸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쉽게 말해서 저도 이제 신 공부를 좀 많이 해보면, 신들은 아주 맹목적입니다. 그래서 맹목적이라서 본질들의 어떤, 쉽게 말해서 부모가 자식들한테 향하는 것이 맹목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신들도 마찬가지 그렇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걸 창조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바로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즉 내가 전생에 죄를 지었으면 죄를 벗어날 수 있도록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땅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뭔가 모르게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것이 바로 열반이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하고 동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역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현재 내 삶이 바로 지옥스럽다라고 하거든요. 내가 바로 살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의 세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을 따졌을 때 이 생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현재의 삶이라면 이 항상 열반에 하고 동일한 거다. 내가 만약에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행동하면 그 자리가 바로 열반이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지옥이다. 바로 그런 거든. 마찬가지 또 사도 마찬가지. 아까 그런 논력을 봤을 때 내가 어떤 올바른 행을 이 세상에 다 하고 가면 그럼 행하고 가면 죄는 없어지지 않대요. 죄가 없어지면 어떻게 무겁게 시켜면서 우리가 뭐 하나만 예를 든다면 가벼운 게 잘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풍선 같은 거 보면 잘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거운 것들은 뭐 공기 오염 같은 경우는 보면 딴 거로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행을 잘 하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열반의 상태에 도달하는 거고, 만약에 행을 잘 못하면 나중에 죽더라도 무거운 죄를 받아나서 이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생으로 돌아온다고 하니 뭐 믿거나 말거나 스토리지만, 그렇다면 바로 생과 사는 항상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열반이 바로 내 앞에 있는 거. 그렇지 않냐면 열반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성 원육 무이상 법의 성품이 원만해서 두 개 상이라 아니다라고 말했듯이 생과 사, 내가 현재의 삶이 내 스스로 행을 참 바르게 행을 다 하면 그 자체가 열반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로 돌아갔을 때 바로 나는 어떤 무거운 업보가 없기 때문에 고차원 세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생과 사는 나에게 나름에 따라 바로 이렇게 열반 적정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면 이해가 가나요? 그래서 이 불교에도 찾아보면 의상대사의 그 법성계가 환경을 요약을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환경에도 그런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뭐 풀이해 놓은 것만 말씀드린다면, 저 돌고 돌아가는 것이 생사이고 돌고 돌아가지 않음이 열반이다. 생과 사, 열반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없다. 생사 열반이 다르다고 속여 망령되어 말하는 자는 현자와 성인의 법을 미혹하여 위없는 도를 알지 못한다라고 환경보살 운집 묘성 전상 설기품에 나오는 내용이 있고요. 또 우리가 말하는 항상 십지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불자들이여, 이 보살이 이와 같이 삼매의 지혜력을 얻고 대방편으로 비록 생사를 시연하되 항상 열반에 머무른다라고 그런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끝부분에 생과 사를 시연하되 항상 이양주 열반이 머무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보살들은 항상 행을 바르게 하니까 열반이 항상 거기에 따르는 거죠. 그렇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법성계 16번째 구절, 생사열반, 항공화, 상공화. 이 구절은 항상 같이 있다고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내 삶이 좀 더 편안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뭐 비슷한 얘기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듯이 내 삶이 바르게 행함으로써 뭔가 얻은 것이 있다면 그 자체가 열반이요, 나의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뭐 잘못됐다 그러면 그 자체가 지옥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생 동안 살면서 이 행을 바르게 행한다. 네 육신을 불사를 쓸 정도로 바르게 행을 다 하고 다음 생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바로 올바른 행으로 살면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생사열반 상공화입니다. 상공화. 항상 여러분들의 곁에 함께, 이 공자는 함께할 공자거든요. 함께 화목하게 잘 있다. 상공화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뭐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항상 요 생사열반 상공화라는 개념을 잘 생각하시면 잘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16번째는 이 정도 하고요. 다음 17번째 구절은 또 재미난 얘기인데, 우리가 전에 보면 이판사판 있잖아요. 그렇죠? 이판사판, 이와사가 명렬하다. 거하게 있는데, 어떻게, 거하게 있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된다. 무분별하다라는 제목에 대해서 또 재미나게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